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제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하는 성도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잘 사셨는지요?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 세상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가운데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며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유럽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던 나라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가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이교들과의 전쟁도 있었었고 그 내부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 문화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비신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는 잠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신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멍에를 메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매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한 손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한 손은 저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 소의 힘이 나뉘어져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께서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히지는 않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뽑으려고 하면 마찰이 생기고 다투고 그리고 전쟁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알곡만 곳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추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자, 비신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비신자도 신자와 같은 목표를 가지기도 합니다. 일반인종적 차원에서 그들 또한 공공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자유하고 그 자유를 안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서로 공공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야 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사회 교역과 문화를 위해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비신자가 기독교인들보다 신자들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더 탁월하고 좋은 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아시잖아요. 같은 교사를 하지만 어떤 선생님, 비신자의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기도 하고 애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같은 연구원이지만 비신자인 연구원이 더 좋은 연구 실적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공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신자든 비신자든 함께 목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선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고 있죠. 쉽지 않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스트레스 받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일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다만 밥벌이,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더 분명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번 그 돈을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세우는 일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돈이 있으면 여가를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지금 만모니즘, 물질주의에 휩쓸려 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집에 가전제품을 다 바꾼대요. 돈이 더 많아져서, 예? 돈이 더 많아져서가 아니라 같은 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 여태까지 해외여행 다니고 막 여행을 막 다녔는데 지금 여행을 못 다니고 나니까 여행에 쓸 돈이 남아 도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 집에 TV 더 큰 거 바꿔서 마치 영화관처럼 만들고 그동안
못 바꿨던 안에 그 인테리어 새로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만몬 신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데 어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헌금을 하고 또 더 사회를 섬기고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번 주 칼럼 보셨죠? 아멘. 네, 칼럼 읽어보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저의 신앙의 선배님들이세요. 저를 목사로 또 어리고 젊지만 목사로 존중해 주시겠지만 저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저희 신앙의 선배님으로 존중합니다. 근데 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방어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다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이란 늘 반복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 자는 일, 그리고 일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뭐 짬을 내서 여유를 즐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일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30년간은 사적인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습니다. 아마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로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수로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목수로서 정직하게 그리고 그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목수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 나라를 몸소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땅에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일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살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입는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세상적 지배, 사탄적 지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지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유일한 단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되며 청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민족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민족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청년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침투해 가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침투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하신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속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고 또한 완성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겨자씨를 여러 번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저희 집에 있었으면 가져왔을 텐데 없어서, 근데 그거는 진짜 콩알의 한 10분의 1 크기? 진짜 작은 겨자씨예요. 잡으면 거기서는 안 보일 거예요. 요만한 씨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커지면 어느 순간인가 그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작아 보이는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모든 생물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그런 나무가 된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죽할 때 우리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반죽을 하면 그냥 그 반죽 형태로 있지만 그 안에 이스트 누룩을 조금 넣어두면 어느 순간 막 부풀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이스트 누룩이 어느 순간 막 부풀어서 엄청나게 크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 영향력을 행사하여 커다란 생명력을 보여주게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나사렛의 한 청년이었던 예수님과 몇몇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열 몇 명, 그렇게 선포되었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커지니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싹을 잘랐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죽음이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겨자씨처럼 하찮아 보였지만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수많은 열매 맺게 하는 바로 그 겨자씨와 같은 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끊임없이 증거되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부흥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독교의 성장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얼마 후인 AD 40년경에 이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0.0017%였습니다. 이거 뭐 0.1%도 아니고 0.0017%니까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수치죠. 그런데 약 300년이 지난 시점에는 유럽에 56.5%의 기독교 인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역사가 지금 무한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이죠. 한 1년 5개월 지나고 있는데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죠? 와,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힘들고 막 사람들도 서로 피곤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막 좀 지쳐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팬데믹보다 더 심한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AD 156년경 로마에 최초의 천연두라는 것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5개월조차도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치사율이 1%도 안 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근데 치사율이 30%가 넘었어요. 걸렸다 하면 그 중에 30%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리에는 시체가 나두인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의사들도 한 1%의 치사율만 돼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신은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병든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는 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 현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험의 기간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들이든 간에 그런 어떤 질병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이건 신의 심판이다라고 여겼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으니까 우리는 감내하며 인내하며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교도들은 야 신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우니 도망가자 다 떠나버린 거죠. 도망가 버린 거죠. 거기서 확연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위기의 때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를 먹일 것이며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고통당할 때 그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위로하고 그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며 세워주었던 거죠. 이교도들은 도망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그러니까 300년대에 로마 황제의 그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였는데요. 이 율리아누스 로마 황제가 이교도들의 사제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배워라 라고 가르칠 정도였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두려움으로 아내도 자식도 심지어 부모도 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 집과 처소에 불러다가 오히려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더더욱 자기들을 적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병들었으면 그들을 더 데리고 와서 섬겼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랑을 겪고 나니까 야,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저 공동체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결코 국가나 정치 제도를 설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지금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를 따라 공격 방법을 달리하면서 방해하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물리적 핍박을 했죠.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심지어 사자에 찢겨 죽이게 만들고 참수시키고 죽임으로써 물리적 방법을 씀으로써 두려움의 마음에 생기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더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해가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입니다. 야, 육체적으로 핍박을 주니까 오히려 더 살아나네? 그러면 육체적으로 더 번영하고 풍성하고 세상적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려함과 번영으로 교회를 매혹시켜버려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탐욕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도록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뭐가 없으면, 세상처럼 뭐가 없으면 망할 것처럼 두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세상적 방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50%나 되었던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오늘날 다시 10%도 안 되게 팍 떨어져 버리도록 만들어. 이제 스스로 교회에 안 나가도록,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야 세상이 편하고 좋네 라고 만들어 버려서 쉽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유럽이 그랬고 지금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헌신과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약함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풍성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강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자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 고신교단은 이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함으로 핍박받았던 교단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끝까지 신사 참배 반대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옥고에서 옥고 당하시다가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옥에서 고통당하시다가 겨우 해방이 돼서 살아남으셨는데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셨고, 한상동 목사님은 그렇게 교단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선배의 고난과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배교자 집단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주셨고 또 교회가 교회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 교회를 더욱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편하게 서비스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좀 큰 교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인 마음으로 이 교회에 계신 줄 압니다. 그렇게 선택하셨고 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고생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생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평안과 기쁨이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